할렐루야 찬양하시면서 주일 3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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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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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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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찬양합니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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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마지막으로 기쁜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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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께 사랑받는 우리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오 주의 은혜 이곳에 임하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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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늘 함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 안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다면서도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제 허물을 가지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어떠한 제 허물이 있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저희들 씻겨주셔서 이 시간 믿음으로 드려진 이 예배가 아벨의 제사와 같이 연락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성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그 떡과 음료를 먹을 때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로 제사함을 받는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선한 일에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신이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귀하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 말세 지말에 복음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온 천하에
이 말씀을 전하여서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신이 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 시간 또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나가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주관 생명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신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 사랑을 베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면서 선행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하지 않고 항상 용서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신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0페이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아멘. 사랑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 중에 식물, 동물, 사람, 하나님이 창조한 법칙대로 살아야 되는데, 식물을 보면 논곡식은 논에서 살아야 되고 밭곡식은 밭에 살아야 됩니다. 논곡식이 밭에 살려고 하면 말라 죽고, 밭곡식이 논에 가서 살려고 하면 물어 죽습니다. 동물들을 보면 바다 물고기가 민물에 오면 죽어버립니다. 또 민물고기가 바다에 가서 살려고 하면 쩔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횟집에 가서 보면 고기들을 어항에 넣어서 지금 이 고기 하나 회 해주세요. 그러면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가지고 회를 떠서 제공을 하는데, 거기 물이 바닷물입니다. 민물에다가 바닷고기를 지금 넣어 놓은 게 아니고 바닷물에다가 바닷고기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닷고기는 바다에서만 살아야 되고 민물고기는 민물에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북극곰을 보십시오. 같은 곰 같긴 하지만 북극에 사는 곰은 영하 70도, 100도 되는 그런 곳에 살아야지 이 따뜻한 곳에 와 살려고 하면 죽어버립니다. 따뜻한 곳에 살던 곰이 북극에 살려고 하면 동태처럼 얼음덩어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면 복을 받아 살도록 그렇게 창조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닷고기가 바다를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하니까 진짜 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아이고, 예수 안 믿어도 돈도 많이 벌고 잘 살고 성공하는데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암 환자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암 환자가 병원에서 암을 수술했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너무나 항암 치료받고 방사선 치료받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도 다 빠져버리고 육체의 살도 다 빠져버리고 그냥 유말따라 가죽만 남을 정도니까 가족 중에 한 의원에 가서 보약을 지어다가 먹게 했습니다. 보약 먹고 난 다음에 3개월 만에 죽었어요. 암이 엄청나게 퍼져가지고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보약이 글자 그대로 보약이 되어야 되는데, 건강한 사람에게 보약이 되겠지만 그렇게 암이 걸린 사람에게 보약을 갖다 주면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영양분을 암이 다 뺏어 먹고 암만 커지기 때문에 암 환자는 보약 같은 걸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냥 보약 좋다, 세상 사람들 보약처럼 돈 많이 벌었다, 성공했다, 암을 키우듯이 그거로 망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한 3서 2절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못됐는데 범사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잘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누구에게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키면 복이 나에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어기고 살면 저주가 들어와서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을 말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주일, 다시 말하면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자마자 거룩한 안식일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가 안식일 날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주님의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면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어기고 범죄함으로써 망해버렸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2절입니다. 이사야 56장 2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안식일을 더럽히면 안 돼요.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고, 죄짓지 말고, 악을 행치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안식일 날 복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5장에 나와 있고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듯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엿새 동안에는 부지런히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제7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오늘 전날은 예비일이라서 안식일 예비일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예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안식이라고 해서 주일날 되니까 그냥 여러분 왔잖아요. 안식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그 전날, 그날은 준비하는 날이에요. 준비는 얼마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면 하루를 준비하는 날로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근데 오늘 이 마이크가 너무 안 좋아요.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해서 더럽히지 말고 범죄하지 말고 악을 행치 말고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시리라. 이게 안식일 날은 복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고 일곱째 되는 날 창조하자마자 첫날 안식일을 선포했는데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을 받아서, 조금 볼륨을 약간 내리세요. 복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해야 하나님이 복 준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내 자녀도 잘 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식일 날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복도 안 받고 그냥 내가 뭘 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더라도 잘 되고 형통해야지. 따라합시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자. 안식일 거룩히. 시편 118편 2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4절 보면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은 여호와는 하나님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정한 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날은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주일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주일날은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24절에 이제 봤는데 2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주일날 하나님의 집 성전에 나와서 주님께서 하나님 집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한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복받는 날이고 안식일 날에 하나님의 집에서 축복하였도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보면 안식일 날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몹시 고통당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고침받았어요. 18년 동안이나. 근데 꼬부라진 것만 꼬부라진 게 아니라 심히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삶을 18년 동안이나 견디며 살았는데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안식일 날 치료하셨다.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 앞마당에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있는 곳이 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고침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 따라 나왔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38년 동안이나 병들어서 고생했으니 그냥 그의 삶은 병과 함께 살아왔고 고통 중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요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안식일 날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왔고 그날 안식일 날이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와 못에 가서 씻어라 눈 떠지리라 했는데 9장 14절에 가보니까 눈이 떠진 그날이 안식일 날이었더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이렇게 축복한 걸 볼 수가 있고, 요한계시록을 계시받은 날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주일날에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는데 들어보니까 주님의 음성이에요. 너는 받아 적어라 해서 받아 적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주일날 하나님 주셨어요. 주일날 단날 준 게 아니에요. 주일날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주일날이 얼마나 중요하고 축복받는 날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 집에서 축복한다는 거, 이걸 알고 주님을 믿고 거룩한 주일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냥 날짜만 지키기 위해서 또는 교회에 그냥 주일날이라고 해서 그냥 몸만 나와 앉아있는 그런 식으로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지 말고 성경 말씀도 거룩히 지켜라. 따라합시다. 주일은 거룩한 날이다. 성전은 거룩한 성전이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는데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연락되도록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연락되지 아니하면 그냥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연락되지 않는 예배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4장,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연락되는 예배가 드려졌기에 아벨은 축복받았고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긴 드렸지만 그 예배가 연락되지 아니하므로 한마디로 저주받고 망해버렸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는데 연락되는 예배는 축복이요, 연락되지 않는 예배는 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렸다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배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구약에도 나와 있고 신약에 나오는데 일단 신약 말씀 보면 사마리아 수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이라고 하는 걸 알고 깨달아서 영생의 샘이 솟았어요. 이 영생의 샘이 솟았는데 주님께서 예배 드려라.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립니까? 앞산에서 예배 드립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우리는 아는 예배를 드린다. 예배할 때가 곧 이때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다시 말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영적으로 드려져야지 아벨의 제사처럼 연락되는 예배가 돼야지. 가인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배는 드렸으나 연락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어요. 영적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내 마음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마음에 좀 진정성 있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 예배를 그냥 몸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는데 외모 보지 않고 우리 중심을 본다는데 우리 마음을 보시는데 주님 보시기에 진정성이 없어요. 예배를 참여는 했는데 진정성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주일날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도 드리라고 해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러는데 축복받을 수 있도록 거룩히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영적 예배도 아니고 진정성 있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온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두 아들들은 사무엘상 2장과 4장에 보니까 예배를 등한시했어요. 4장에 가서 전쟁 났을 때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고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충격받아서 넘어져서 모가지가 부러져 죽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그 집안이 완전히 그냥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예배를 잘못 드려서 그렇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시죠. 우린 영적으로 예배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제사잖아요. 제사. 하여튼 뭐 어떤 제사든 제사 드리잖아요. 뭐 조상께 제사를 드리든 아니면 뭐 심지어 푸다꺼라고 무슨 그런 제사를 드리든
모든 건 다 제사를 드리는 건 다 잘 되고자 복 받고자 드리는 건데 복을 줄 수도 없는 미신 따위에게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이고, 우리는 복 주시는 하나님께 제사 드려서, 즉 예배 드려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해 주셔야 되지 받아주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게 너무 마이크가 안 좋아서 왜 이렇게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좋아서 지금 설교하기 힘드네. 세 번째는 축복 기도를 받아야 돼요. 축복 기도 받지 않고 복이 또 하나님이 안 주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보십시오. 야곱이라는 사람도 별미 들여서 축복 기도 받잖아요. 에서는 축복 기도를 야곱에게 빼앗기는 바람에 축복을 못 받잖아요. 야곱이가 축복 받은 사람이 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야곱의 하나님이 되잖아요. 축복 기도 한번 받은 것과 못 받은 것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야곱이가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20절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뭐 했어요? 축복했다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그랬어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야곱이는 축복받았어요. 또 요셉의 아들들에게 야곱이가 축복할 때 요셉이가 맏아들을 야곱이 앞에 오른쪽에 앉히고 둘째 아들은 왼쪽에 앉혔거든요. 그럼 이렇게 축복할 걸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야곱이가 나이도 많고 눈이 어두워서 손을 이렇게 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놀래가지고, 아버지, 맏아들이 이쪽이에요, 이쪽 오른쪽이에요. 근데 왜 오른손이 왼쪽으로 갑니까? 나도 몰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큰아들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 둘째 아들이 복을 받아요. 축복 기도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이 없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49장인가 보면 야곱이가 12아들들에게 복을 비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복을 빈 그대로 됐잖아요. 또 신명기 33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데 그대로 복을 빈 그대로 됐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더라도 연기자가 자기 마음대로 연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네? 자기의 그 대사가 그대로 나와 자기 말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는 장면은 울어야 되고, 말하는 장면은 말을 해야 되고, 그걸 그대로 있는 대로 각본에 따라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걸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은 사람이 복된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축복 기도 안 받은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떨 때 안타까운 게 뭐냐, 예배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축복 기도 안 받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애서 모양 나중 받아도 문제가 되는데 축복 기도 안 받고 가요. 마지막에 축도라고 하는 게 축복 기도거든요. 그걸 안 받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왕에 오늘 말씀을 전하니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축복한 날은 주일날이고
하나님은 성전에서 축복을 하는데 주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축복할 때 주의 종이 축복 기도하면서 축복을 받는 거라니까. 그럼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민수기 22장을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압 나라의 왕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택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과 모압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전쟁할 때마다 모압이라고 하는 강국이 큰 나라인데도 조그마한 이스라엘 나라에게 맨날 패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 밑에 신하들을 아주 비밀된 지하 장소에서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군사도 많고 무기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가 능히 이기고도 남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전쟁할 때마다 패하느냐? 신하 한 사람이 말하죠. 왕이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축복을 빌고 있으니, 축복 기도를 하니 복 받는 교회가 전쟁에 망할 리가 없잖아요. 복을 받았으니 승리하면 승리했지.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는 복을 받기 때문에 저렇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 선지자를 불러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좀 저주 기도 좀 하고 그리고 전쟁을 하자. 그 선자에게 돈 좀 많이 갖다 주라. 그래서 그 신복들이 돈을 싸들고 발람 선자에게 갔어요. 선자님, 2차 저체해서 왔습니다. 돈을 이렇게 드릴 테니까 좀 우리가 원하는 데 좀 해주십시오. 그게 보니까 돈이 조금도 아니고 엄청나게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도 너무 돈이 많으니까 그냥 돈에 놀래가지고 알았어. 그리고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저주를 빌기 위해서 지금 발락이가 차려놓은 그 신당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빌려 지금 나귀를 타고 가는 도중인데, 길도에 보니까 좁은 골목길 같은 곳에 지나기 전에 천사를 하나님이 내려보내가지고 칼을 들고 발람이가 곧 지나갈 때 목을 치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천사가. 근데 나귀가 그것을 봤어요. 아니, 선자도 못 봤는데 나귀는 그 천사를 봤어. 아이고, 여기 가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길 가다가 밭으로 그냥 나귀가 막 달아나 버리니까 발람이가 아니 빨리 가서 저주 기도 한번 하고 엄청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나귀가 오늘따라 미쳤어, 왜 이래? 그래서 지팡이로다가 나귀 머리를 때리니까 나귀가 왜 때려? 아니, 사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강아지를 때리면 깽 하듯이 나귀는 나귀 소리를 내야 되는데 사람의 말하면 그것만 들어도 빨리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나귀가 어떻게 사람의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깨달아야 되는데도 그냥 막 2번 때리고 3번 때리고. 그러니까 나귀가 왜 때립니까? 왜 내가 너 가야 할 곳으로 내가 인도하도록 안 가고 너 왜 길도 아닌 밭으로 가냐? 나귀가 한 말이 앞에 안 보입니까? 그 앞에 지금 천사가 칼 들고 당신 목 잘라 근데 안 보입니까? 그제서 눈을 들어보니까 천사가 보이는데 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무릎 꿇고 발람이가 말하길, 하나님이요, 눈이 감긴 자, 소경 같은 자요, 나귀도 보는 것을 왜 나는 못 봤습니까? 여기서 다른 얘기 할 건 없고, 아니 발람이가 저주를 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주 안 내리면 되잖아요. 안 내리면. 주의 종에게는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었기 때문에 주의 종이 복을 빌면 복이 임하고 저주 빌면 저주가 임하니까, 저주 빌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저주 못 빌게 하려고 천사를 내리면서 목을 치려고 하는 걸 보십시오. 그러니까 축복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뭐 목사님 앞에 와서 기도 받는 걸 뭐 대충 그냥 기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울 때에는 정말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종이라고 한다면 축복을 빌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주의 종의 복을 비는 대로 복이 임할 수 있고 저주라면 저주가 받게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미리 사전에 저주 빌기 전에 그걸 막기 위해서 발람의 목을 치료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축복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왜 축복 기도 안 받고 그냥 뭐가 그렇게 바빠가지고 예배 끝나기 전에 그냥 축도도 끝나기 전에 가버립니까? 그게 너무나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주일날 그리고 연락될 수 있도록 드리는 예배 그리고 축복 기도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알려준 겁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도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일날이 무슨 날인지 말은 축복받는 날이라고 하는 건 말은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이게 연락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거룩한 주일을 지키시고 연락된 예배를 드리시고 반드시 믿음으로 축복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거룩한 주일을 지키고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주의 종이 축복기도 할 때 믿음으로 축복기도 받아서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성찬식 못했는데 오늘 성찬식을 합니다. 너무나 마음에 막 감격스럽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서 생명의 떡이 되고 생명의 음료가 되길 바랍니다. 찬송가 281장 아무 흠도 없고 이 찬양 부르면서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안 받으신 분은 받으시고요.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될 마땅한 죄인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고 살을 찢기시고 피 한 방울 능히 다 쏟아 주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주일날 아버지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금 듣고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이 피,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를 주심으로 먹고 마셨으니 이제 영생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죄가 다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의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이제 모든 죄 사함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이 열려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코로나 때문에 3년 넘도록 성찬식 하지 못하다가 오늘 이렇게 성찬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성찬식에 참여한 모든 분들은 이제 이 떡을 먹고 이 음료를 마심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성가대 찬양에 따라서 예물 드립니다. 하늘의
강단에 지금 여기 보조 스피커를 좀 바꿨거든요. 아마 이것이 잘하려고는 했는데 아마 이게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 소리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6월 17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15층 비전홀에서 3040 부흥회가 또 있습니다. 3부 예배 후에 계시록 영상 예배는 없고 초급 성경 교육과 중급 성경 교육만 있습니다. 다 그 자리에서 하시길 바라고요. 좋으신 하나님 1절만 부르시고 축도함으로써 3부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죄인을 불러서 죄사함 받고 새 생명 주셔서 늘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대로 거룩한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서 아벨의 제사같이 연락되는 예배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 예물 드렸사오니 예물도 받아주시고, 따라서 주의 종이 이 시간 축복 기도하고 있사오니 머리 숙인 모든 분들 위해 믿음으로 축복 기도 받게 하시고, 야곱이가 축복 기도 받아 복 있는 사람 되었듯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은 오늘 말씀에 따라서 주여 복을 나려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형통케 하옵소서, 평안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과 역사와 도우심이 이제부터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